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부모 공경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목적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에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이요 저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요, 하나님은 확장해 가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아담에게 있어서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하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아담과 하와가 있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계속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림의 일이 있는데요, 이 다스림의 일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봐보면은요, 대부분 뭐 이야기죠?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로부터 출생되어지는 자녀들과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가면 노아의 가정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또 길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사기에도 보면 수많은 그 사사의 가정, 그 면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봐요. 왕국이 세워져요.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때에 가정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가정 이야기의 핵심이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정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지,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 그게 옳은 거야 라는 어떤 이러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여기에서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다, 여기에서의 옳다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때의 옳은 것은요, 죄로 오염되기 전에 본래의 창조 질서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본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허락하신 창조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가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너가 다스려 라고 하셨을 때 그 아담이 이 본래의 창조 질서인 그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본래의 창조 질서인 그 순종을 아담이 하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녀로서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사탄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 이 본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려 하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여금 또 하와에게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탄이 이 질서를 깰 때요, 야 아담, 야 하와, 너 하나님께 불순종해 라고 하면서 어떤 불순종이라는 이 행동을 네가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본래의 창조 질서, 이것이 계속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하고 아담의 그 가족인 관계,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를요 무너뜨리려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담, 너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돼. 너 혼자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 본래의 창조 질서인 순종 너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이시라는 그 관계의 사실성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은요, 순종이라는 태도가 나옵니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이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순종해 라고 요구하시니까 내가 순종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이해한다?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내 의지로 순종을 해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 하나님이 어떤 요구하는 그 어려운 순종을 내가 해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원리에 의해서 부모 공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해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이러한 부모 공경의 수준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나는 원래 부모 공경을 잘한다. 나는 효자다. 그러니 굳이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듣지 않아도 나는 잘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혹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죄입니다. 예. 이거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 공경, 이게 십계명이죠.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곳에 놔둔 채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창조 질서, 이것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그 질서가 깨진 일, 죄의 일, 그 죄에 대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단순히 부모 공경을 해버린다. 그 사람은 애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 안에서 그냥 윤리와 도덕인 부모 공경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요 아예 안 하는 것, 이것보다 뭐 내 의지로 그래도 하는 게 낫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부모 공경을 안 해요? 그럼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또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이상한 취급 받을 것 같고, 이것은 위장된 부모 공경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요 그야말로 내 의지의 영역으로만 알고 한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 이것을 배제한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부모 공경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너무 위험한 분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죄인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수준의 부모 공경을 할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부모 공경하는 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입장,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에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닌 여전히 나는 그래도 잘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부모 공경하면 되지, 이렇게만 하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무시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 계속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들을 말씀입니다. 평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렁설렁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흔한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준, 혹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큰데 내가 보답해야지, 요걸로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그 예수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일이지만, 또 하나는요 부모 공경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이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은요 앞으로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 우리의 부모 태어났더니 바로 주어져 버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끊임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현실로 주신 것이 부모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이심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주신 이 부모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할 때에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빼버린 채 부모 공경을 이해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사랑이 너무나 큰 그 부모인데요, 그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모 공경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요, 또 앞으로 예수만 필요한 인생임을 오늘 하루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부모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샤인 코스와 제자 훈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사님의 감기가 또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목을 주셔서 귀한 말씀 계속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 중앙교회의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라는 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